윌리엄 F. 오거번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신데요.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현대의 사회적 경향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현대의 사회적 경향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런 책이 있습니다. Recent Social Trends라는 책인데 이 책에서 이 오거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여러 가지 현상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런 경향들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냐면은 바로 종교적 기능이라는 겁니다. 종교적 기능. 말하자면 가정은 하나의 종교를 통해서 도덕적 윤리적 가치를 공유하면서 비전도 공유하게 되고 삶의 의미도 같이 찾게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부모님들 중에는 자녀들에게 교회 나가라고 하지 말라. 어떤 아버지는 그런다는 거죠. 어떤 엄마도 그러고. 왜 그러냐? 초등학교 졸업 맞고 중학교 가서 자기 나름대로 결정하게 만들려고. 근데 그것은 일반적 사회학자들이 말하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건강한 생각은 아닌 거죠. 왜냐하면 일반 사회학자들이 볼 때도 가정은 종교적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어떤 공통된 신앙을 통해서 건강한 가치나 윤리성을 확보하고 그리고 좋은 비전을 공유하면서 꿈을 꾸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든 오늘 이 시대의 가정들은 그 기능을 상실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흔들리고 행복한 그런 가정이 건축되는 일에서 굉장히 무너지고 있고 또 해방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파생되는 이러한 기능 상실은 크고 작은 사회 공동체가 있잖아요. 국가나 학교나 직장이나 자기의 삶이 소속되는 여러 공동체의 기능조차도 흔들리게 됐다는 겁니다. 굉장히 불행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세계를 우주만물을 만드시고 세우신 기간이 가정을 건축하신 것입니다. 가정제도를 최초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행복한 가정을 세움으로써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본연의 아름다운 삶의 목적이나 행복을 경험하고 누리고 나눌 수 있도록 건강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복한 가정을 건축하고 행복한 가정을 세우기를 소원하는 기본적인 열망과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5절까지 읽었잖아요.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것이 그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뭐 하도다 했죠? 복되도다고 합니다. 복되도다. 근데 이 복되도다고 하는 이 말이 5절에 히브리 성경 원문 성경에서 첫 번째 단어입니다. 복되도다 어떤 사람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히브리로 말하면 아슈레입니다. 아슈레가 뜻이 뭐라 그랬어요? 복이 있는 사람, 복이 있다, 복이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복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며 등등 여러 유형을 해서 하여튼 복이 있다는, 행복하다는 걸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고 행복한 하나님의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시고 행복한 가정을 건축하기를 이와여 행복한 아버지 어머니가 되기를 원하시고 또 행복한 자녀들로 세워지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가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행복한 가정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복한 가정이라고 하는 시리즈 설교를 제가 한 4주 동안 드리려고 그래요. 첫 주부터 이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행복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자녀 주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행복한 가정을 위하여는 행복한 자녀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행복한 자녀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성경은 단도직입적으로 우리에게 선언해 줍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라. 여기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행복한 가정, 행복한 자녀가 되게 하는 길인데 방식은 뭐냐면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받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1절 2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도다라고 했습니다. 샤웨라고 하면 샤웨, 헛되다, 완전 무가치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상함이 허사로다, 헛되도다라고 합니다. 샤웨, 헛되다. 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것도 뭐하다? 헛되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헛되도다고 하는 말에 몇 번 나오죠? 3번 나옵니다. 사람이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성공하는 조건은 3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동의하고 있는 성공의 조건은 3가지예요. 보편적 조건입니다. 첫째는 일찍 일어나야 됩니다. 일찍 일어나야, 한마디로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해야 성공하는 거 아닙니까? 2번째는 뭡니까? 늦게 누워야 돼요. 근면해야 돼요. 근면, 2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근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째는 뭡니까? 수구의 떡을 먹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인데, 일찍 일어나서 늦게 눕기까지 그 안에서 일을 하다 보면 고난이 많다, 고난이. 근데 그 고난을 감내하는, 인내하면서 수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반드시 성공하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적 논리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뭐라 합니까? 그것도 헛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일찍 일어나는 부지런함, 늦게 눕는 근면함, 그리고 수고의 떡을 먹는, 인내하면서 고난을 이겨내는 이 인내의 수고, 이것이 무가치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이 성공의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성공할 수 있다 치더라도 이 한 가지가 없으면 성공해도 실패한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한마디로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절대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주님을 의뢰할 때에 그 사람의 수고가 가치를 발현하고, 그리고 그 헌신이 아름다운 결실을 나타내며 성공적인 삶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를 행복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려면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에 앞서서 믿음의 자리로 나가도록 도와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 믿음의 사람으로 세운다는 말은 반대로 어떤 사람 세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 되게 하는 것이다. 2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셔요? 잠을 주시는도다. 잠을 주신다. 한마디로 믿음의 사람이 되면 수고를 하기 전, 근면하기 전, 그 무엇에 앞서서 믿음의 사람으로 수고하고 근면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인내하면서 어떤 믿음의 1순위를 두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데, 그 사람은 왜 행복하게 되느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어떤 복을 주시죠? 잠을 주신다. 잠을 주십니다. 잠을. 이 본문에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는 말은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찍 일어나고 늦게 놓으면 잠자는 게 어때요? 골아 떨어지겠죠. 그러나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일을 해도 잠자도 잠이 안 오는 경우가 많아요. 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잠까지도 복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잠을 주시는데, 이 잠을 준다는 말은 믿음으로 사는 그 사람에게 3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 알맞게 주신다. 둘째, 필요한 걸 주신다. 셋째, 올바른 것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복이 있는 사람 되는 거죠. 여러분, 저와 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행복한 자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사랑받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옳은 것 받고 필요한 것 받고 알맞은 것 받는 그런 은혜와 복을 받는 자녀들이 되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실의 아빠가 되고 아실의 엄마가 되고 아실의 자녀가 되어야 돼요. 행복한 자녀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사랑받으면서 행복한 인생을 나갈 수 있어요.
그에게 필요한 거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에게 올바른 거 하나님 주시고 그에게 알맞은 것을 하나님이 때를 따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누리는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양육할 때에 자녀를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양육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오늘 3절 이하를 보게 되면 중요한 방법 3가지를 알려줍니다. 오늘 3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시작하죠? 보라 얘기합니다. 보라. 히브리어는 힘내라고 해요. 힘내, 첫 번째 단어가 보라입니다. 근데 이 보라라고 하는 말은 그냥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워칭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보라라고 하는 말은 믿음의 사람을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 되도록 양육하기 위하여 이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으니 이 다음 것을 명심하고 이대로 해라는 뜻이에요. 보라, 힘내, 이대로 해라, 이대로. 첫 번째 양육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3절 첫 번째 나오는 방법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라고 했습니다. 여기 기업이라고 하는 말은 나할랐다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땅, 하여튼 소유라는 개념입니다. 한마디로 내게 주신 선물이긴 하나 이 자녀는 선물이긴 하나 누구의 소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말입니다. 내 소유가 아니라 이거예요. 여러분 소유자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그러나 자녀는 내게 주셨지만 내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으로 양육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방법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해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키우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키워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키우는 방식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전에 어릴 때 보면 국민교육원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민교육원장. 그것도 다 외우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국민교육원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국민교육원장이 있거든요.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국민교육원장으로 쓰는 게 뭐냐면은 쉐마라고 하는 신명기 6장 4절로 9절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9절을 보게 되면 거기 첫 번째 나오는 나라가 들으라인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라고 시작하면서 5절에 보게 되면 너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에 보게 되면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7절부터 보면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길을 행할 때든지 밖에 있을 때든지 집에 있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다음에 뭐라 그러면 이 말씀을 내 손목에 메어 못을 삼고 기호로 삼고 내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의 국민교육원장은 뭐냐면 여러 가르칠 것도 많지만 아이가 성공적으로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행복한 아이로 양육되려면은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방식은 말씀을 가르치는 게 없다. 하나님 말씀 위에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 위에는. 이 세상은 영원한 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영원하셔요. 둘째, 말씀이 영원해요. 셋째, 인간의 영혼이 영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인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배워야 행복한 존재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존재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영원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 20장 6절에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자녀에게 가르쳐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다. 말씀밖에는 길이 없다. 말씀밖에. 그 말씀을 가르치면 그들은 믿음의 자녀가 될 것이고 믿음의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니 그 사랑 가운데 그들의 인생은 의미 있게 될 것이고 즐겁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이 디모데 목사님에게 편지 쓰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디모데 개인에게도 말하고 동시에 그 교회에 속해 있는 가정들에게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치라고 얘기해요. 자녀들을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치라고 얘기해요.
예컨대 뭐 돈 버는 방법, 성공하는 방법, 뭐 예컨대 무슨 취직 잘하는 뭐 이런 걸 가르치는 게 아니고 뭘 가르치라래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인데 이 말씀은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교훈과 책망에도 유익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17절에 뭐라 합니까? 그렇게 되면 온전한 사람이 된다. 행복한 사람이 된다.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진다는 겁니다. 말씀 외에는 길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얘기해서 내가 아빠가 자랄 때 이랬는데 너도 그렇게 해라. 요즘은 안 통해요. 그런 시대도 아닐 뿐더러. 그래서 이 시대든 저 시대든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을 가르쳐야 된다. 그러면 영원하신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랑을 받으며 자라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이에요. 말씀.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게 되면 한결같이 공통점이 뭐냐면 자기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과정 속에 믿음의 선진들은 한결같이 말씀을 붙들고 자녀를 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항모 사모님께서 이전에 저희 교회 와서 간증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뭐 아들이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그리고 외교관이 되고 뭐 이런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그 간증 중에 제가 제일 도전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사모님은 다른 과외는 시킨 적이 없답니다. 근데 무슨 과외를 시켰죠? 성경 과외를 시켜요. 성경 과외. 우리 자녀에게 어린이 때는 어린이 수준에 잘 이해하고 말씀을 배우도록 성경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어떤 신학생을 돈을 줘가면서 가르쳐요. 돈을 줘가면서. 그랬더니 그 아이가 이렇게 쓰임받는 자녀가 됐다. 이렇게 이제 간증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평생에 하나님 말씀을 전인격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가르치려고 뭔가 가위를 세울 정도라면 엄청난 헌신입니다. 그 아이 하나님 안 버리겠죠.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적어도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내 자녀에게 가르칠 기회가 있는 한 내가 말씀으로 양육하겠다, 말씀으로 교훈하겠다, 말씀으로 책망하겠다, 말씀으로 함께하겠다고 결단하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오늘 여기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의 열매는 뭐라 그랬죠? 그의 상급이로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상급이라는 말은 사카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상이라는 건 보통 뭐 시험을 봐서 1등을 했거나 뭘 했을 때 거기에 걸맞는 상을 주는 개념 아닙니까? 근데 본문에서 이 상은 선물로서의 상이에요. 주권적 선물로서의 상이에요. 내가 뭘 해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을 준 겁니다. 선물. 혹시 여러분 상 받아보신 적은 있나요? 뭐 영화부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상 받아보신 적 있죠? 여러분 상을 받았을 때 그 기분이 어떻습니까? 1번 아주 더럽다, 2번 아주 좋다. 상을 받으면 어때요? 좋죠. 그 다음에 이 상을 받은 시점이 시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다시 상을 내가 그때 받았지, 4등 받은 걸 생각하고 그 상을 보면 또 기분이 어때요? 다시 뭔가 되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다시 리바이벌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키워서 아실의 자녀가 되도록 하는데 제일 좋은 두 번째 양육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사랑과 기쁨으로 키워야 한다는 거예요. 즐겁게 키워야 된다. 아이가 즐겁게 자라도록 즐겁고 기쁨으로 키워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카고 대학에 벤자민 블룸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이 사회적으로 성공한 120명을 뽑았어요. 예술인, 예능인, 학자 표본적으로 120명을 뽑아가지고 이제 설문을 돌렸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성공하는 인물이 되고 사회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이 되고 그리고 안정적인 인생을 살게 된 배경에 원인이 있다면 제일 큰 원인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이에요. 그 질문이 뭐냐면 어릴 때부터 부모가 나를 아주 온유하게 그리고 관심을 갖고 뭐 했어요? 칭찬했다는 겁니다.
의도적 칭찬이죠. 관심을 갖고 깊이 있게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아빠를 향해서 쓰는 말이 있다잖아요. 요즘 아빠들. 아빠. 아빠는 뭐해? 바빠. 바쁜 아빠는 뭐해? 나빠. 여러분, 아빠 하면 바빠. 바쁜 나빠. 이게 아이들과의 관계라는 거죠. 아빠가 엄마가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그런 가운데 관심을 갖는 순간의 칭찬. 하나님이 기뻐하신 아이로 자라도록 선제적 칭찬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못하지만 너도 할 때가 있을 거다고 하는 칭찬. 그런 것들이 자녀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키울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 한 가지는요. 오늘 4절 5절을 보게 되면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고 하나님 사랑받는 사람으로 키우는 방식이 뭐냐? 여기 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식은 복수입니다. 원래는 자식들은 장사의 수중에 있는 뭐와 같아요? 화살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젊은 날에 자녀를 일찍 낳잖아요. 그럼 이 자녀가 자라면 늦게 낳은 자식을 늦게 낳아 기른 부모보다 이 사람은 더 힘이 있고 그렇게 성장한 자녀를 통해서 보호받고 뭔가 위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말씀이에요. 그런데 신앙교육에서 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모범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장사의 손에 화살이 있습니다. 용사의 손에 화살이 있어요. 화살이 동쪽으로 날아갈지 서쪽으로 날아갈지 남쪽으로 날아갈지 뭔가 날아가는 것은 누구의 손에 달려있죠? 용사의 손에 달려있죠. 용사가 화살을 서쪽으로 쏘면 이게 서쪽으로 가는 겁니다. 용사가 활을 남쪽으로 쏘면 남쪽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자식은 무엇 같다 그랬어요? 용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과 같다. 이 말은 뭐냐면 자식은 부모의 손에 있는 화살과 같다. 무슨 말입니까? 자식의 미래는, 자식의 앞날은 자신의 꿈과 자식의 뭔가 소망, 윤리 모든 것은요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 부모의 손에 달려있다 이 말이죠. 부모가 가정에서 기도의 화살을 쏘면 자녀는 기도의 화살이 날아가는 곳으로 갑니다. 부모가 예배의 화살을 쏘면 예배의 자리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부모가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자 하는 열망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며 따라가면 그 화살이 가는 곳으로 자녀가 가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자녀 양육의 방법은 모범이라는 거예요. 모범. 신앙의 모범, 윤리의 모범, 언어의 모범이라 이거예요. 얘야, 너는 절대로 거짓말하며 살지는 말아라. 거짓말은 반드시 손해본다. 알았지? 네. 띠리링. 엄마, 목사님. 없다고 해.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라. 진실해야 된다. 전화 오고 바로. 예? 엄마, 목사님이야. 없다고 해. 이런 일상의 유형이 아이들을 어떻게 만듭니까? 믿음의 자리에서 이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수중에 놓여있는 화살,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범을 통하여 좋은 자리로 보내줄 수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일이에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아슐의 가정, 행복한 가정은요 믿음의 가정, 믿음의 아슐의 부모 밑에서 아슐의 자녀가 나와요. 그 가장 기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으로 세우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 말씀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리고 모범으로 양육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